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가서 결혼. 아가서 결혼.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가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론하고 2월달 마지막 시간에 본문 살피기 한번 하고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아름다운 노래. 근데 이제 영어 제목은 Song of Songs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성탄절 되고 그러면 늘 그 TV에서 틀어졌던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배너, 코바디스. 그 중에 하나 왕 중 왕, King of Kings예요. 모든 왕들 중에 왕.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죠. 그러니까 모든 노래들 중에 노래는 최고의 노래예요. 최고의 노래. 그게 아가예요.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노래는 솔로몬과 이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서적 사랑의 미덕들을 찬미하고 있다. 아가서의 해석 역사는 매혹적이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고등부 임원이었는데 저희 가르치시던 전도사님이 회장, 부회장, 총무 3명만 이렇게 데리고 그분이 이제 지금 청소년 교육 선교회 하시는 손종국 목사님이라고 청소년 사역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이제 3명을 데리고 4박 5일로 군산에 전국 SFC인가 SFC 그 전국 수련회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 갔었는데 어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아가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참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가서 처음 뭐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그랬지만 뭐 아가서를 따로 관심을 가지고 보거나 그럴 기회는 없었는데 그 강의 들으면 야, 이 아가서가 괜찮은.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히 영해를 하신 거예요. 알레고리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거고 뭐고 몰랐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참 좋은 책이구나 이랬는데 이제 지금 보면 완전히 알레고리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여기 이제 이 롱맨이 매혹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 역사는. 아마 성경이 그 어떤 책도 이 책만큼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중세에는 이 책을 인간의 성과 연결시켜서 읽는 사람이 아주 적었다. 그런 식의 해석은 위험한 것이었으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읽어야 한다거나 그렇게 읽어서 글을 써서 책을 낸다거나 이런 사람은 이제 카톨릭에서 파문당하는 거죠. 감히 이 성스러운 책을 그렇게 성적으로 읽어? 이러면서 이 세이크리드한 책을 섹슈얼하게 읽어? 이런 나쁜 놈 해갖고 이제 파문하고 뭐 잘못하면 화형까지 당했을 수도 있죠. 파문이나 보다 더 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아가서를 성적으로 섹슈얼하게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 제가 이제 각주를 달았어요. 이런 시각에서 아가서를 다룬 책이 번역돼 나온 게 이제 조셉 딜로우라는 사람이 아가서를 부부의 성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해갖고 쓴 책. 그 다음에 그 아내인 린다 딜로우가 너의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둘 다 홍성사에서 나왔어요. 여기 이제 아가서를 전통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뒤에서 나올 얘기지만 하면 유대인들은 아가서의 솔로몬은 하나님이고 술람미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전혀 성적인 의미를 넣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에 대한 노래 이렇게 읽어왔고, 기독교는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다.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노래 이렇게 이제 읽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건 원래 사랑 노래야. 남녀 간의 사랑 노래야. 그걸 구태여 그렇게 알레고리로 풀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나 예수님과 교회의 노래로 읽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치다. 그냥 원래대로 읽자 해서 요즘 추세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남녀의 사랑의 노래, 부부의 성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읽는 추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추세가 그런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그런 거죠. 일단 이 아가서 자체는 남녀 또는 부부의 사랑에 대한 노래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다룬 이 책이 성경에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책이라면.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레위기는 예배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성경으로 들어갈 때 레위기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제일 마지막에 읽는 책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전통에 의하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아가서는 읽지 마라. 약 한 40세 정도. 근데 그 40세가 우리 40세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평균 연령이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자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누가 어떤 분 책에 그런 내용을 썼던데 그거 잘못된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30살이니까 30살이면 아직 젊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평균 연령은 40세예요. 40살 넘어서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30대가 우리 시대의 30대가 아니에요. 그걸 젊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시대착오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렇게 올라가면 평균 연령이 40세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하는 거예요. 10대 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60, 70, 80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60대고 70대면 잔치했어요? 그만큼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 이전에 40대 전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60까지 살았는데 대단하다. 그래서 잔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60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60대고 70대도 잔치 안 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평균 연령이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70, 80, 90까지도 사니까. 그러니까 90세까지 사는데 30살이면 아직 애죠. 그런데 구약 때는 몇백 살까지? 그거는 아주 그 창세기 시대. 창세기 가면은 900세, 홍수 이전에 900살까지도 살죠. 근데 나이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시대까지 오면 한 120세 정도로 오고 그 뒤로 점점 내려오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는 많이 낳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많이 죽잖아요. 어려서 많이 죽고 살아남아도 너무 고생하니까 40세 이상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나라들도 그런 그 평균 연령이 낮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한 세대를 100년을 한 세대로 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오는데 이 430년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 4대 30년 이렇게 표현해요. 한 대가 100년으로 쳤어요. 근데 시대 뒤로 쭉 오면 한 세대를 40년 쳐요. 성경에서. 그 얘기는 평균 연령이 40년. 지금은 30세가 안 쳐요. 지금요? 지금 30년을 한 세대로 친다고요? 처음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평균 연령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100살 한 세대, 40살 한 세대는 평균 연령이에요. 네, 평균 연령. 그러니까 그 족장들 죽은 나이 보세요. 100세에서 뭐 몇십 년 이렇게 100세 언저리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평균 연령 100세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뒤로 오면 그렇게까지 오래 살지 않아요. 점점 수명이 줄다가 이제 현대의학이 발전되고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 사회학적인 연구나 이런 걸 통하면 그 시대의 평균 연령이 40세예요. 그러니까 40세쯤 죽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40세에 죽는데 30세면 지금으로 치면 한 60, 70 정도에 해당되는 연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 좋아하는 분들, 개 키우면 개 한 살이 사람 한 살하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보통 개 한 살은 10년 정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4살이면 40살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4살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개한테는 4살이 인간의 40살하고 비슷한 거니까. 자,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세대를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렸네. 얘기 아가서는 성인이 되기까지. 아, 예,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약 40세 정도가 되어야 아가서를 읽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충분히 이제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때나 되어야 아가서를 읽어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본 거죠. 뭐 10대, 20대 보면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빨간 책이죠. 빨간 책.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몰래 돌려보던 그런 빨간 책. 여기 아가서는 성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번역이 굉장히 순화되어서 번역이 됐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그렇게 성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성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그가 왼손으로 800개를 해주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800개 해주고 이렇게 껴안고 있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적나라한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번역을 안 하지만 이제 표준세 번역 처음 번역될 때 이런 부분들을 그냥 거의 노골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 보수주의 쪽에서 표준세 번역 걸고 넘어질 때 많이 얘기했던 게 아가서예요. 아니 이렇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묘사를 하면 이걸 어떻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쓰냐. 안 돼. 이렇게 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창세기에도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2번 뺏긴 적이 있고요. 아들인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한번 뺏겼잖아요. 근데 그 누이라고 속였는데 누이가 아닌 것을 발견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보니까 창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봤다. 그래서 야 이게 누이가 아니고 아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오빠하고 동생하고 아는 수도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껴안다는 성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번역은 껴안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둘이 성관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누이가 아니지. 저럴 정도면 이건 아내인데 나한테 누이라고 속였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번역은 너무 유하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냥 껴안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적인 어떤 행동을 취한 것. 도저히 오빠와 동생 사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그런 행위를 했고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누이가 아니고 아내인데 나한테 속였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는 그런 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나이를 충분히 먹지 않고서는 아가서를 읽을 때 오히려 시험에 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성경에서 레위기는 제일 먼저 읽고 아가서는 제일 끝에 읽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아가서가 충분히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19금인데 19금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이 내려진 거예요. 청소년들은 보지 마.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거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요 정도 수준 됐을 때 그럴 때 읽어. 그게 이제 아가서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이제 현대의 추세처럼 이렇게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렇게 신학적으로 읽지 않고 비신학적으로 남녀의 사랑, 부부의 성 이런 쪽으로 읽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이 아가서가 그렇게 남녀 사랑, 부부의 성에 대한 내용들을 노골적으로 다루는 책이라면 도대체 왜 이것을 39권의 정경 속에 포함시켰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 개론에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메시지 이렇게 두 개를 할 건데, 자, 저작권과 저작 연대의 문제는 지금까지 미루어져 있다, 미루어져 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확실히 모른다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될까? 교회 안에 떠도는 은혜로운 헛소문, 루머, 유언비어 같은 거예요. 증명되지가 않아요. 입증되지가 않아요. 아가서가 분명히 솔로몬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 솔로몬이 썼는지 몰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가서가 하나의 통일된 내러티브, 통일성을 가진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들의 모음집이다. 노래들의 모음집이라는 점이다. 이 사실은 아가서가 다른 시대의 저자들로부터 나온 시들의 모음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놓는다. 괄호해놓고 이 문제가 결정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편처럼, 그러니까 시편을 살펴볼 때 그랬잖아요. 시편이 다 다윗이 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시대 이전 모세 시도 있고 어떤 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쓴 것도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모아놨는데 이것은 다 다윗이 썼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도 이 사랑 노래들을 이때 쓴 사람, 이때 쓴 내용, 또 저때 쓴 내용, 또 다른 때 쓴 뭐 이게 100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200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300년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걸 모아서 지금처럼 구성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을 가진 통일성 있는 이야기로 노래는 노래지만 말하자면 뮤지컬이죠. 뮤지컬 보러 가면 흐름이 있잖아요. 그냥 노래만 툭툭툭툭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중간중간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아가서가 그런 이야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뮤지컬 같은, 연극 같은 거라고 본다면 비평주의에서는 이건 그냥 전혀 관계없는 노래들을 모아놓은 그냥 사랑 노래 모음집이야. 그럼 누가 그걸 모았는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앞에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정통적인 견해는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편은 시와 노래는 다윗에게 돌리고 그렇죠? 지혜서는 솔로몬에게 돌리듯이 아가서도 솔로몬에게 돌린다라고 할 때 이게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이 말이 결국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다라고 하는 의미일까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이 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도 레가 나오는 거예요. 레 슐로모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레라고 하는 게 아까도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고 시편할 때도 레 다비드 설명한 것처럼 이 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레 슐로모 하면 솔로몬의 잠언, 아가, 노래 이렇게 할 때 솔로몬이 쓴 노래일 수도 있고 솔로몬에게 바쳐지는 노래일 수도 있고 솔로몬이 나오는 노래일 수도 있고 솔로몬을 기념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걸 단순화시켜서 이거 솔로몬이 썼다고 여기 돼 있잖아. 아니요. 솔로몬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레를 그렇게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거기 이제 둘째 단락, 역사적 배경의 둘째 단락이 그 얘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편의 표제에도 레 다비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 다 다윗이 어느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을 다 썼다는 얘기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가서에 오타가 났는데 아마 어느인 것 같아요. 어느 구절이 솔로몬의 제접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강한 동거를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책이 이른 시대라고 이제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학적인 특징들로 볼 때 거기 넷째 줄 그 예로서 최근까지 아쉐르 이제 아쉐르라고 하는 이제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사.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 초반기에는 전반기에는 우리가 할 때 영어 관계대명사 that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아쉐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 사람들이 보통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 있잖아. 그거 할 때 이렇게 나올 때 여기에 이제 아쉐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영어로 이제 that을 쓰는 거고요. 근데 이게 초기의 형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쉐르로 이 앞에 A 문장과 B 문장을 연결할 때 아쉐르를 썼다고 한다면 후대로 가면 그냥 쉐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다 후대의 표현이에요. 이 전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예요. 이거는 이제 현대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쉐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아쉐르라고 쓰는 거예요. 이 A와 B 문장을 연결시킬 때 관계사를 아쉐르를 쓰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아쉐르는 길어. 그러니까 그냥 쉐만 써. 이렇게 이제 됐는데 만약에 여기에 아쉐르 대신 쉐가 쓰여졌다면 이게 조선시대에 쓰여진 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제가 아마 지난번에 조선시대에 쓴 어떤 글에 야 카톡해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과연 조선시대에 쓰여질 수 있느냐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카톡이라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조선시대에 카톡해라고 하는 문서가 나왔습니까? 그건 조작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에 쓰여진 것처럼 조작해서 쓴 거죠. 그것처럼 이 전도서에는 이런 후기에 사용되는 이 언어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쓰여질 수 없다. 이건 훨씬 뒤에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나 헬라 시대쯤에 쓰여진 거지 이건 솔로몬 시대에 쓰여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언어학적인 논거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간략하게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 사본을 이제 오래되면 베껴 쓰고 이제 오래된 것은 우리도 이제
오래 봐서 낡은 성경책 어떻게 할까? 그냥 버려야 돼. 다른 책들 버리는 것처럼 버릴까? 뭐 어쩔까? 뭐 그런 거 했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이제 교회에 갖고 오라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대한성서공회에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가정에 그냥 한쪽에 쌓아놓기도 하고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성경책 거의 그대로 모아놨거든요. 지금은 안 보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회당에 게니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게니자라는 방이 따로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오래된 성경들만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기도 뭐하고 태우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방에 놔두면 자연적으로 부식해서 없어지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너무 낡아서 못 본다 그러면 이제 베껴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다 베껴 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똑같이 사본화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만 이게 사본화 하면서 예를 들어서 후대 사람이 여기 아세르가 쓰여졌는데 이거 좀 요즘 애들은 이 말을 모르니까 요즘 애들 아는 말로 바꾸자 그래서 이거를 쇠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걸 잃었는데 이렇게 바꿔 쓰고 여기다 각주에다가 이게 원래는 아쉐리라고 써 있는데 내가 쉐로 바꿨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건 뭐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옆에 우리 여백 있잖아요. 여백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그 다음 세대 사람이 베끼다가 이 여백에 쓴 내용이 본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건 이제 사본 비평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마 성경 형성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지만 베끼고 하는 가운데 후대 누군가가 이것을 자기네 시대의 표현으로 바꿔 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바꿔 썼다고 해서 나머지 이 부분도 다 후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요런 부분들만 이제 수정해서 넣었을 경우에 이 표현들은 그렇게 사용되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은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학적인 논의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논박하는지는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언어학적인 거 설명했잖아요. 이게 초반기에는 아쉐르가 쓰여졌는데 후반기에 쉐가 쓰여졌다. 근데 전도서에는 본문에 아쉐르 대신 쉐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이른 시기에 쓰여졌을 수 없어. 이게 비평주의자의 주장이지만 제가 이게 비평주의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를 말하지 않고 이걸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들으면서 그래서 전도서는 일찍 쓰여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듣고 맞아 그럴 수 있어 하고 끄떡끄떡 하는 대신 그러면 이런 비평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보수주의에서는 어떻게 반박하는가를 들어야죠. 보수주의 이 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베껴 쓰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수정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 이 문제는 또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꼭 비평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주의 학자들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비평주의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해요. 이것도 이제 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쓴 거 아니야. 나중에 조작된 거예요. 조작해놓고선 솔로몬이 썼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썼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의 권위를 자꾸 무너뜨리면 보수주의에서는 그걸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이건 정말 요즘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전도서는 이런 시기에 썼을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이 가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반박하고 논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들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정통적인 책들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비평적인 책들을 읽기 전에 정통적인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거름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평주의자들 책들도 거기서도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 입장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어요. 근데 그때 열심히 읽어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워치타워 페이지에 금의 재련과 은의 재련이 어떻게 다른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거의 30분을 뒤졌는데 안 나와요. 근데 하필이면 그 2단 사이트에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2단 사이트에 나오는 거 필요 없어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2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금의 재련, 은의 재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감사한데 감사하게 갖다 쓰면서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찜찜한 거야. 왜 우리 정통 기독교에는 이런 문제를 다뤄주는 게 왜 하나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보수주의자들, 정통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이단적인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어야 돼. 또 목회하는 분들은 학자들이 논의하는 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으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쏙쏙 빼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쏙쏙 빼먹으려면 보기는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와서 가르쳐주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난 졸업하기 싫은데 그랬는데 언제까지 학교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오면은 앉아만 있어도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스스로 연구해야 되고요. 그렇죠? 성경 연구도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그런 관련된 것들도 스스로 찾아볼 수 있고 해야 되니까 이 과정 속에서는 내용도 배우지만 방법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반면에 이 책이 제일 마지막 단락 솔로몬 시대에 나왔다고 할 때에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특징들도 있다. 아가서에 나오는 동물들과 식물들의 관심은 솔로몬이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는 보도와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실제 솔로몬과 비교해 볼 때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이건 정말 솔로몬이 이 부분은 정말 솔로몬이 썼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찬성과 반대의 견해들이 양쪽이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페이지 넘어가시면 둘째 단락에 최근이라고 해도 1900년대예요. 아가서를 여자가 썼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브레너 이 사람은 그 성경을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페미니즘적인 주석을 편집하는 편집장이에요. 브랭킨숍은 이 사람은 이제 꽤 유명한 그 구약학자 남자분이고 반다이크 이 사람은 이제 화란 쪽 학자인데 브레너만 여자고 나머지는 남자들인데 어쨌든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자의 목소리가 우세하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쇼핑 얘기도 했고 근데 남자가 말하는 방식과 여자가 말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봐도 여자 작가들이 쓴 책은 상당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이런 측면이 있고 남자 작가들이 쓴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작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고 읽었을 때도 이건 왠지 여자가 쓴 것 같아 이럴 때가 있고 물론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볼 때 아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남성적인 분위기보다 여성적인 분위기가 더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라콕 프랑스 쪽 학자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가서의 저자는 청교도들을 조롱하기로 작정한 어떤 여성 시인이다. 청교도 그러면은 청교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교회사 배우시면서 청교도를 배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교도와 또 그 당시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예요. 지금 아랍 여자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히잡 쓰듯이 청교도 시대에는 여자들이 이 다리를 발목 이상 종아리를 내놓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피아노 의자 다리도 뭘 씌웠어요. 피아노 의자 다리도. 이 다리가 보이면 안 된다고. 여자 다리만 보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피아노 다리도 다리기 때문에 그게 보이도록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피아노 의자 다리까지도 이렇게 뭔가 그 커버를 해갖고 씌울 정도. 이게 이제 극단적인 청교도 시대에 웃지 못할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뭐 성에 대한 얘기, 뭐 여성의 신체에 대한 언급들도 자주 나오고, 뭐 유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샘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이 샘이나 뭐 샘에서 마신다 뭐 이런 표현은 거의 이제 성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누군가가 작정하고 청교도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을 놀려먹으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걸 표현을 했다. 이렇게까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교도 시대 이후에 아가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인가요? 조선시대인가 보다. 그 유명한 기생 있잖아요. 어우동. 들어보셨어요? 어우동, 뭐 어울우동. 그 조선시대 그 선비들을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기생. 예?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선비적이고 뒷구멍으로는 뭐든 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사대부적인 막 이런 걸 할 때 그런 선비들을 바보로 만드는 기생 여자 이야기. 그런 것처럼 아가서도 이렇게 성적인 거는 자제하고 막 금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뒷구멍으로는 다 딴짓하는 그 사람들 앞에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다 까발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아가서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클라인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거 여기 나오는 여자는 남성들이 이상형으로 꿈꾸는 남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상적인 여자, 허구적인 여자지 실제 여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가서를 둘러싼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들 이런 것들을 그냥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것도 있다더라 이 정도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 것도 있다더라 정도. 근데 어쨌든 아가서는 크게 둘로 나누면 전통적인 입장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예수님과 교회 적으로 해석을 해오는 거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특별히 현대에 두드러지게 그냥 성적인 이야기 나오는 그대로 읽자. 이건 자꾸 뭐 영해하지 말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어떤 남녀의 사랑, 부부의 성 이런 부분을 전혀 배제시키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쪽으로만 읽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문자적으로 남녀의 사랑, 부부의 성으로 읽고 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로 읽는 어떤 절충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이제 신학적인 메시지로 넘어가면 자 그럼 도대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남녀의 사랑, 부부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아가서를 우리가 거기서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님과 교회로 끌지 않아도 남녀의 사랑으로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아가서로부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렇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도록 하셨고 함께 살도록 하셨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부부 사이에 성적인 어떤 행위가 되어지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아직도 많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분 중에 이제 한국창조과학회에 소속되었다가 이제 나왔는데 양승훈 교수라고 있어요. 양승훈 교수라고 꽤 유명한 이제 한국창조과학회에서도 중직에 속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카나다로 가셔서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를 이제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쓴 수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사고를 한번 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명으로 책을 하나 썼는데 부부의 성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거 지금 벌써 몇 년 됐는데 기독교 계통에서 들고 일어나서 다 회수돼서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유스럽게. 부부의 성 안에서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의하는 한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부 안에서의 성을 우리가 얼만큼 누릴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책으로 써서 내셨는데 저도 이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책도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질 않아요. 다 회수돼가지고. 그래갖고 그분이 가명으로 그 책을 써서 내고 정동수 교수가 또 그 책을 추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동수 교수도 막 욕먹고 이분도 욕먹고 어떻게 경건해 보이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 운동하는 교수가 거의 음란서적에 가까운 그런 책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한참 욕먹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는 그 책을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딱히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부부의 성에 대해서도 참 금기가 많아요. 그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금기라기보다는 유교적인 전통, 그런 전통 속에서 갖게 되는 그런 것. 또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10대 때 어떤 창녀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10대 때.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부부의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거스틴의 교훈이.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임신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는 다 죄다. 이게 어거스틴이 가르치네. 이게 아직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뭐 괜히 믿음이 좀 좋다 뭐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자들 성을 터부시하고 부부간의 성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한관계 안 하려고 그러고 분방하려고 그러고 바울은 그거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느끼면 안 되고 의무적으로 이거는 성경적인 성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처럼 돼버리니까 그 양 교수님처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개방해야 된다. 그런 부분. 적어도 그러니까 그분이 선을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부부의 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누릴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누릴 수 있는 성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는 요만큼까지 하고 여기서 딱 울타리를 딱 치고 그 이상의 부분들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부부의 성을 넘어서는 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가능 뭐 이런 것들 동성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부부 관계 안에서의 성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준보다는 훨씬 넓다. 근데 이제 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얘기는 음란물인 거죠.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음란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분의 입장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말하자면 아가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당혹해하는 것은 아가서가 우리가 잡은 이 좁은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테두리를 넘어서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테두리를 넘어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들어오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간격이 우리와 아가서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가서를 아까 앞에서 제가 소개한 그 두 권의 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의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이 린다 딜로우가 쓴 너의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말도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전문직 여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창녀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여자들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여자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쓴다. 근데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돈 갖다 주는데 그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안 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잠언에도 나오지만 남편은 자기 우물에서만 물을 마시고 그 우물이 밖으로 흘러가게 해서도 안 되고 남의 걸 먹어도 안 되고 이게 남편 아내 얘기거든요. 남편은 성적인 만족을 아내에게서만 얻어야 돼요. 근데 아내가 성적인 만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남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바깥에서 찾아요.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서 아내들이 바깥에서 딴 남자들에게 만족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우리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뭐냐 결국 우리 자신을 요 선에다가 딱 제한을 시켜버리니까 남자가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서 찾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늘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부관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밖으로 나가면 그건 죄가 돼요. 부부관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전에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통 바울은 결혼을 안 한 독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해본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회원인데 사내들인 회원은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부부관계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처녀 총각이면 할 수 없는 얘기들, 결혼을 해봐야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분방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부부가 분방하면 안 된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면 안 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어떤 성관계를 할 때 남편은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아내는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남편이 원한다고 할 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안 돼 하면 안 되고 서로 상대방이 기준이 되지.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해주고 이런 성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한 얘기는 터부치돼서 안 돼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도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아가서 갖고 설교하면 거의 다 알레고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님과 교회 얘기만 하지 부부 얘기를 안 해요. 남녀 사랑에 대한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유익이 두 가지라면 하나는 이런 남녀의 사랑, 부부의 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반반인데 우리는 아가서의 반쪽만 먹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이 있는데 그 반쪽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말하자면 이 아가서는 창세기 2장 끝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도다에 대한 추석인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진 강연 보시면 5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한 줄 있잖아요. 아가서는 이러한 성에 대한 타락을 고쳐주는 정경서다. 이 책은 성이 선하고 유쾌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결혼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악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의 대부분의 본문은 육체적인 사랑에 대하여 찬미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아가서는 요즘의 몇몇 책들의 주장과는 달리 단지 정경산의 성교과서 이상의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 줄, 동산에서의 성관계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아가서에는 그 동산 정원에서 이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근데 이게 번역을 상당히 이렇게 돌려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관계라고 우리가 잘 못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이게 다 은유적으로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의 9절, 2장 3절에서 13절 이런 쭉 구절 떠났는데 이게 다 동산 안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산 안에서의 성관계는 에덴 동산을 연상시킨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은 여자의 창조 및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친밀한 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이 관계의 친밀성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는 25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성적으로 안 읽어요. 다르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지만 그 성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성적인 측면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 벌거벗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서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근데 이제 아가서로 돌아가면 한 남자와 그의 아내가 동산에 있지만 벌거벗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블이 여자 학자인데요. 트리블이 말하는 것처럼 아가서는 잘못 나간 사랑의 이야기를 구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성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타락으로 성적인 것이 문제가 됐었다고 한다면 아가서로 오면서 그게 다시 회복되는, 부분적으로,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다시 신약으로 오면 이 신약으로의 접근에서 에베소 5장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나오죠. 그게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그림 아래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여기서는 이제 이 절반, 이쪽 절반을 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가서 연구는 이쪽 절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에 치우쳐 있고 그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의도적으로 별로 안 다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단계로 해야 돼요. 두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과 성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게 되면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대한 교훈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적으로, 여기는 영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교훈을 같이 받아야 우리가 아가서를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아가서에 대한 그 주석, 거기 아마 제가 주석이랑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뒤에 다음 숫자가 있나? 58페이지에 그 각주 73번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대부분 그 아가서에 대한 주석은 이쪽만 취급해요. 이 영적인 부분만 취급하는 주석들이고, 제가 이제 우리 오늘 하면서 딜라드가 아니고 뭐죠? 부부가 쓴 두 권의 책 소개했잖아요. 조셉 딜로우, 린다 딜로우. 그것은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육적인 사랑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거고, 요건 이제 좀 현대에 나오는 거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읽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은 이것을 배제하고 영적인 것만 다루고 있다면, 이 딜로우 부부가 쓴 것은 또 이 부분을 아주 배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다뤄져야 아가서를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이 아가서를 읽으시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이 너무 상품화되고, 그리고 요즘에 특별히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계약 결혼,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게 추세고, TV 프로그램도 저는 그거는 본 적은 없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가상 결혼, 뭐 우리 결혼했어요, 가상 부부, 결혼도 안 했는데 같은 집에서 이렇게 뭐 살고, 뭐 애정 표현도 하고, 사실 둘이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그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추세가 그렇잖아요. 이건 다 이 성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침묵하고 가르치지 않고 터부시하다 보니까 성에 대한 문제는 세상이 다 쥐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뒷북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교과서는 아가서예요.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이 한계를 넘어야 돼요. 기존의 이 교회의 성에 대한 태도는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특별히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부부간의 성관계도 아이를 생산하기 위한 것 외에는 죄다. 그런 아주 성에 대한 아주 좁아 터진 그런 테두리 안에 자꾸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인 그런 타락이라든지 이 이슈들이 엄청나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가서를 제대로 읽고 연구하고 그 메시지를 잘 찾아서 적용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아가서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레고리만 하고 있고,
그런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아가서를 기도하시면서 좀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다른 번역본들하고도 이렇게 좀 개역이나 개정만 보지 마시고 다른 번역본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좀 아가서가 새롭게 보일 수 있고 아까 제가 소개한 그런 책들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질문 있으십니까?